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러면 대예언서라고 해서 그것이 예언자의 어떤 직급이라든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큰 책,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런 것은 대예언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의 내용이 짧은 것들은 소예언서라고 해서 12권이 있어요. 그래서 12권 중에서 8번째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지만 유명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신칭이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교리가 바로 하박국에 나와 있다는 거죠. 또 하박국 3장 17절은 복음성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익히는 말씀이죠. 제가 목소리가 쉬어서 노래를 하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옛날 40년 전, 대단히 50년 전에 유명했던 복음성가입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았고 올리브 농사는 망쳤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양떼는 어디로 갔는지 간 데가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나의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박국 예언서는 끝나요. 도대체가 내가 밭농사를 졌는데 내가 목축도 하는데 다 온데간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지만 나는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뛰렵니다. 이런 유명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하박국은 지금 읽은 말씀같이 아주 아름답게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어때요? 미래는 안 보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은 응답이 안 되고 거꾸로 반대로 문제들이 가요. 내가 원했던 거에 반대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박국 예언자는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뭐냐? 히브리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호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줘요. 현실을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내 인생에 계속 카드만 맞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카드만 맞고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매달 월세에 내가 쪼들려야 돼? 우리가 이민 간 사람들, 뭐 미국이라든지 시드니, 호주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집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는 한인들이 불법 치료자까지 합해서 100만 명에 속합니다. 10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불법 치료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코리안타운에 방 한 칸의 월세가 250만 원, 350만 원까지 가요. 그럼 웬만한 집이 방 2개 아니면 조금 새 거 얻으면 월세만 400만 원까지 내야 돼요. 자동차 월급값 있죠? 나머지 수도비,
전기값 이런 거 다 내다보면 두 부부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오늘 서울의 삶도, 이 서울의 물가도 세계적인 대도시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3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잠언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역전과 반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는 평생의 지하에서 못 벗어나. 네가 벗어나겠다는 자체가 허무맹랑한 미친 소리야. 너는 평생 빌어 처먹어.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이상 못 살아.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옛날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허황되지만 비닐하우스 때부터 늘 기도를 해요. 주님, 3,000평 대지 위에 전철역 앞에 버스 종점이 있는 마음껏 주차하는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비닐하우스 교회 목사가.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또 계속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영부인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장관이 나오게 해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내 아들 내 딸 태어나면 주님 대학 교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해서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 말 같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바가지 한 바가지 들어갈 대가리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식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는 재밌어요. 요 1장, 2장, 3장, 3장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예언서들은 또 대부분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항상 누구의 아들 아니면 누구의 손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다, 아니면 그의 누구는 무슨 어디에 산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하박국은 개인정보가 없어요. 활동 연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예언서 에스겔은 연도가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는 활동 연대도 없어요. 단지 성서 해석학자들의 연구 추정으로 보면 남유다 왕 요시야 왕 말기와 요야김 왕 시대 어간에 활동했었다, 이 정도로만 나와요. 근데 이 하박국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독특한 예언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2권의 소예언서 중에 8번째 예언서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탄식으로 나와요. 일종의 항의조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개 같은 놈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저렇게 고관대작들, 위정자들이 저렇게 타락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개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정권을 잡고 잘 삽니까? 그러면서 탄원하는 탄식의 고백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1장 2절부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누드러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이다. 네, 정의가 아주 굳게 그냥 구부러졌어요. 조금만 비뚤어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또 나의 이 재정의 문제, 이 개 같은 남편, 저 미친 여성인 내 아내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는 다르지만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절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고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정권이나 어느 왕조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 하박국 같은 고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박국의 두 번째 단식이 1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미친놈이, 나쁜 놈이, 강폭한 놈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선한 나는, 우리는, 많은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당시 여호야김, 아마 신라에서 넘어갔는지 김씨야, 아무쪼록 여호야김 왕과 그 측근 세력들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놀라운 대답인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1장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갈대아 사람은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죠. 새로운 제국이 하나가 동쪽에서 일어나서 이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큰지 넓은 땅, 넓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살육하고 정복한다. 이 나라를 내가 일으켜 세웠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그냥 징기스칸 몽골의 군대가 동유럽 폴란드까지 진격하면서 수많은 소수 민족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처절하게 멸절시켜요. 대항하면 다 전멸시켜버려요. 근데 신바벨론 제국도 그러한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아시리아가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이주시켜요. 이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나라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살육을 하는지 공포스러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네가 그렇게 여호야김 왕과 그의 측근과 방백들의 죄악을 나한테 호소했지. 이제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왼수를 만나게 하세요. 또 어떤 라이벌 기업을 만나게 하세요. 어떤 다른 누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치리하세요. 주님이 직접 이리 와 맴매 하고서 한 대 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괴상한 미친 아주 광복한 이런 것들을 만나요. 직장에서 상사 아니면 동료 아니면 아래 직원이 계속 투서를 올리거나 계속해서 이상한 미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오늘 계속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빨라요. 아주 빠르게, 말들도 빠르게, 독수리같이 빠르게, 모든 것들이 빨라요. 소위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천천히 오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와요. 인간이 발전하면서 뭘 깨달아요? 빛의 속도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구나. 근데 이 속도로 135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을 도달해요. 근데 135억 년을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를 지구에서 보내면 우주는 계속 팽창되기 때문에 320억 광년으로 늘어난대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근데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고대 사회는 모르니까 말이라는 거 하는 것, 호스, 말을 타고 아니면 독수리 같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 마음대로 내 힘을 신호로 삼고, God, 신호로 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들이 쳐들어 올 것이다. 끔찍한 일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선조, 조상, 족장들을 중요하게 배우듯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로 소와 양이나 각종 짐승 아니면 비둘기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제사였는데, 이제는 약탈당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군의 사람들은 에집트로 도망갔고, 그 외의 사람들, 하층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그 외의 왕과 그 외의 모든 제사장들, 그들의 가족들, 고관들의 가족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때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들 후손에게 전수할까? 그래서 구전으로 전수되던 성경 말씀을 문서와 작업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제사의 방식이 오늘 우리와 같이 언어의 예배로 바뀌어요. 왜? 드릴 제물도 없고 제사를 드릴 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예배로, 오늘날의 예배와 같이 언어의 예배로 바뀌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이것은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 이전이냐 예수 이후냐 이렇게 역사를 나누듯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성경에서도 바벨론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 식민지 하에 살기 때문에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바벨론한테 당했던 건 다 아니까 바벨론이라고 한 말로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됐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었다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건국했을 때 수도 이름을 텔아비브로 정했어요. 왜? 바벨론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에 끌려가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리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 텔아비브에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자고,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수도 이름을 정했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17대 유다 왕은 요아스입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에집트 공격으로 사로잡혔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18대 여호야김 왕이 친이집트 정책을 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선왕이 친에집트 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에집트가 쳐들어와서 다 때려 잡아버리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사람 어떻게 해요? 친에집트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19대 왕이 요야긴입니다. 김씨와 긴씨를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요야긴 왕이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역대하 36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20대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에요. 눈이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역대하 36장 17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친러시아 정책을 필 것이냐, 친중국 정책을 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등거리 외교를 잘해서 북한은 그렇게 망할 듯 하면서도 정권을 유지해 나가요. 김씨 일가로. 한국만 정권이 일정하게 나가지를 않고 계속 5년마다 4년마다 바뀌니까 대북 정책, 대미 정책, 대일 정책, 대중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과거를 몰라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은 에집트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에집트예요. 근데 에집트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돼요. 또 중앙아시아나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 에집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또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어느 왕은 친 에집트 정책을 피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박살이 나요. 또 바벨론 정책 폈던 왕을 우습게 여기고 덤벼들다가 또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17대 왕은 친바벨론 정책. 그러다가 에집트가 와서 때려잡는 바람에 폐위돼서 석 달 만에 끝나고 요야김 왕은 친이집트 정책을 펴요. 그래서 17대, 18대, 19대, 20대가 계속 어떤 외교 정책을 폈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옮겨요. 교회를 옮겨요. 또 목사는 교인 때문에 또 교회를 사표 쓰고 또 옮겨요. 뭘 얘기합니까? 조재혁 싫어가지고 김문정한테 가고, 김문정 싫어서 박혜리한테 가고, 박혜리 싫어서 정성진한테 가고, 그래 계속 저 미친 누구 때문에 하고서는 계속 사표 쓰고 계속 교회를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것이 더 미치고 더 미친 놈을 만나는 거야. 더 개 같은 놈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부관이 명관이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조강지철해. 딴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 없어요. 그냥 이 교회 계속 다니세요. 죽을 때까지. 그 나이에 옮겨봐. 누가 알아주나? 더 미친 놈 만나.
더 정신없는 여성 만나. 빛의 속도로 눈깔 빼러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오늘로 얘기하면 광속도로, 빛의 속도로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일이 생길 거다. 말세는 점점점 빨라져요. 말세는 점점 모든 것들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공통 질문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 이 세상에 많고 저것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학 용어로 중간시대라는 거예요. 인터럼이라고 하는 중간시대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3년 뒤, 5년 뒤, 저희까지 이것이 뭐예요? 중간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중간시대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 속에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주님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 기다림과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악인이, 나쁜 놈이, 죄 지은 놈이 더 잘 돼요. 더 잘 살아요. 이것이 시편과 하박국에서 많은 고백을 통하여,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그래요. 믿음은 신실함이란 말도 표현되어 있어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끝까지 내 아내를 신뢰해요. 내 남편을 신뢰해요. 내 자식을 신뢰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에서는 신실함.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 에무나. 에무나는 믿음이지만 신실함도 표현된다는 거야. 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왕성해져도 인내하고 신실하게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크게 외쳐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깨닫고 자기 신앙의 핵심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의 기초가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신앙인은 현재가 만족스러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된 상황으로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님은 저 종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일들이 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개인, 직장, 가정, 교회, 국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나도 나는 감사하며 주님만을 신뢰해요. 그러면 이 중간지대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날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놀라워요. 이화영 권사님이 투병 중에 암투병 중이고 항암 중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저한테 카톡 글로 쓰셨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또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무엇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중간지대를 벗어나면 이제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이 중간시대, 이것을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중간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교인들, 나의 자녀들 가운데서 저들이 위대한 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대통령의 부인도 나오게 하시고, 장관도 박사도 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내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우리의 교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